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저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서 10절 찾으셨으면 저 여러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데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든지 나아야지 못하게 하리라.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만들었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다가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돌아오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 내가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돌아보고 있더라.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함께 했습니다.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특별히 무덤 속에 사흘을 머무르신 것이 꼭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사흘이어야 한 것이 바로 첫 창조의 그 사흘의 회복임을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새 안식이 이 안식은 이제 다시 무너질 수 없는 완전하고 온전한 안식,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이제 신령과 진리로 드려지는 새 예배의 놀라운 현실이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은혜로 어떻게 해요? 주어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해서 예배를 열심히 뭔가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는 그런 거래의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예배를 우리가 드려야, 잘 드려야, 그렇죠? 주일 성수를 내가 해야 여러분이 할 수 없는데, 주일 성수는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죠? 그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여러분이 할 수 없어요. 그것은 누가 다 십자가에서 이루신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주일 성수를 끝내셨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거저 은혜로 값없이 여러분이 그 주일을 다 지킨 자들로 확정시키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자들이 예배자인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드려지게 되는 것이 여기입니다. 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예배에 가서 내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 뭔가를 올려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하고 뭔가 바쳐 드려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또 천국도 가고 그러는 게 예배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서 갈까요? 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아서 가는 걸까요? 아니죠. 대부분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그죠? 교회 오게 처음에 된 이유가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부족한 것들, 이 땅에서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아주 위로도 받고 내가 원하는 것도 이루어지고 뭐 그런 어떤 목적으로 교회에 다 오게, 이게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께서 회복시키신 이 사흘이라는,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 온전한 안식일이라는 이 예배에 자로 여러분이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은 그 은혜를 알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예배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감사,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 진정 믿어지게 되는 그것 때문에 예배케 되는 겁니다. 그걸 예배라 해요. 그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께서 뭐라고 하냐면 신령과 진리로, 신령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 알레스야, 예수 그리스도로 나가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신 가운데 그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어지게 되는 그 예배다. 그죠? 신약의 완성,
구약의 해체가 있게 된다. 구약의 해체, 구약의 무너짐이 있게 된다. 그러니까 옛 약속은 다 이제 어떻게 돼요? 허물어지는 거죠. 그죠? 옛 약속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예? 구약이죠. 옛 약속인데 그게 다른 말로 뭐죠? 율법. 그죠? 율법이 허물어졌어요. 그러니까 율법이 뭐예요? 율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안식일을 너희가 거룩히 지키라. 그죠?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들이? 못 지킨다니까요. 다 지들을 위해 지키려고 하는, 다 우상숭배가 됐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십자가에서 예수가 거룩히 다 지킨 자들이 되도록 십자가에서 이것을 다 끝내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안식일을 온전히 거룩히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죠? 그게 감사한 자들이 예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다가 제가 수없이 말씀드려도 맨날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이제 높아지네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이 정도는 다 아시겠죠? 왜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지 이건 아시죠? 그죠?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예배를 드리고, 그것은 이제 영원히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드리게 되는 완성이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누굽니까 사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 누구예요? 그 나라. 세례요한이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천국, 바실레이아라는 천국은 뭡니까 여러분? 네? 그 의, 리카이오시네. 그 의는 뭡니까 여러분? 도덕윤리입니까? 네? 예수죠. 그 나라, 예수, 그 의, 예수. 그것이 예배 가운데 어떻게 더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그걸 경험되어지고 이 예배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바라보고 그 매 순간이 예배게 되는 자.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은 그렇게 깨지고 신약의 안식일로 대체됐다. 그것을 이제 여전히 유대인들은 지금도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이죠. 그것이 깨진 거죠. 다. 그 율법이 다 어떻게 허물어졌다. 그 율법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무엇을 갖다 뜻했습니까, 여러분?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상징되어졌죠? 네? 율법이 에덴 동산에서 무엇으로 상징되어졌죠? 네, 맞아요. 선악과죠. 제가 한 200번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두 가지 중에 하나죠. 여러분이 정말 머리가 IQ가 10이 안 되거나 아니면 관심이 없거나 여기 오는 게 그냥 동호회 가시면 좋은 동호회 가십시오. 여기는 이렇게 올만한 동호회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죠? 온리 동호회 많잖아요. 저 큰 대형 동호회 저기 가야 여러분이 먹을 게 있으세요. 이 육적인 것들이. 그죠? 그런데 가세요. 여기는 도무지 동호회라고 하기엔 너무 초라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 가지 중에 하나다. 제가 볼 땐 그래요. 여러분이 진짜 머리가 나쁘시든가 아니면 관심이 없던가, 그죠? 아니면 뭐지 그 다음에 없나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진짜 잊어버리실 수도 있죠. 근데 잊어버릴 수가 없겠다. 왜냐면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는 바로 율법을 상징했죠. 그죠? 인간은 그 선악과를 스스로의 힘으로 통과해낼 수 없는 존재임을 선악과를 통해 알게 돼요. 그죠? 그죠? 그럼 선악과를 갖다 인간이 통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 시스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선악과를 주신 목적, 율법을 주신 목적 동일하다. 여러분 율법은 인간의 인간으로 통과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생명나무로 가게 하시는 것이다. 생명나무는 무엇을 상징하죠? 맞아요. 그래도 감사한 것은 선악과는 몰라도 예수는 안다.
할렐루야. 이게 감사하죠. 예수는 안다. 여러분 예수만 아시면 돼요 사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렇죠? 그 생명나무가 바로 선악과 시험 속에 들어있는 그 선악과를 덮쳐서 먹어버리고 은혜로 뚫고 들어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게 구약의 그 율법, 예로 안식일의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냐? 아니다. 그래서 너희는 너희 힘으로 그것을 거룩히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으라고 주신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아는 것도 여러분 감사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출애굽한 것은 무엇으로 출애굽했다? 그죠? 어린 양의 피로, 그죠? 문설주와 건강에 피를 발려 그 안에 있는 자는 다 누구든 출애굽하게 되죠. 그 인간의 어떤 조건이 들어갑니까 거기? 그 안에 어떤 인간들, 많은 인간들, 죄인, 다 죄인들이겠죠? 제 성격도 들어온 사람도 있을 테고 하여튼간 온갖 종류의 사람들, 그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물러난 사람, 말도 안 되는 사람들 그 안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은 뭘 뜻해? 구원을 뜻하잖아요. 그 출애굽한 것이 그들의 어떠한 조건이 절대 아니다. 무엇으로? 피로, 그죠? 그 피 안에 있는 자는 다 출애굽 당하죠, 그죠? 출애굽은 어린 양의 피로 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시내산에 그들이 왔을 때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이죠. 이게 51때 무엇이 주어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율법을 그럼 우리에게 왜 주신 것인가 라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 이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가, 저주받아 마땅한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될 수밖에 없구나를 알게 해 주시기 위해서 율법이 주어졌다. 그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 율법을 통해서 왜 나는 이 피로만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 왜 이 피만 나의 구원이 되시는가? 그 피는 곧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죠? 왜 예수의 십자가로만 나에게는 구원이 있을 수밖에 없는가를 뭘 통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 본다. 왜? 율법을 통해 나의 모습을 보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거, 율법은 거울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모습을 적나라하게, 마치 거울을 넘어서 율법은 여러분 안을 비치는 엑스레이와 같다. 엑스레이 불붙어. 엑스레이 아니다. 저는 MRI라고 표현하고 싶다. 뭐다? MRI가 여러분 몸을 샥 스캔하면은 어디에 어떤 병들이 들어있는지 다 나오죠, 여러분. 그죠? 어디가 상해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존재구나를 아는, 나는 병든 존재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 절대로 이 죽음이라는 병에서 내가 어떻게 날 수 있다 없다 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누구로만, 피로만, 예수로만, 십자가로만 구원이 있구나를 깨달으라고 뭘 줬다? 율법을 줬다. 그죠? 원초적인 내용이죠, 사실은.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안 되면 존재가 없는 자들이 우리다. 그래서 그것을 구약을 통해 알게 되죠. 그러기에 구약의 안식일 다음날 진짜 안식일의 주인, 실제 되신 예수께서 주신 그 신약의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을 먹어버리고 완전히 완성된 상태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예수께서는 십자가로 상실되었던 것들을 온전히 회복시키셨다. 십자가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 인해 상실되었던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 사활을 다시 회복시키신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여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에 그들이 무덤에서나 거룩한 성에 들어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거는 예수의 부활 때 있었던 사건이다. 자, 첫 번째, 모압 휘장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돌아가시죠. 어떻게 돼요?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이 휘장은 뭐죠, 여러분?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던 거죠. 우리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이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꼼꼼하게 살피고 있죠, 여러분. 혹시 들으세요? 유튜브로 들으십니까? 여러분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미없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재미는 없겠죠. 그렇지만 다 연결되어 있죠. 지금 오늘도 이게 연결되어 있고, 부활도 이게 다 연결되어 있죠. 모든 성경은 다 누구로? 예수로. 우리 간단히 혹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복습을 하면, 여러분 휘장은 어떻게 만들어졌다 그랬죠? 휘장이 어떻게 만들어졌습니까? 네? 청색, 자색,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죠? 왜 이런 색깔들로 이루어진 것이 휘장인가? 왜 이런 색깔들을 통해 만들어졌을까요? 여러분, 청색은 뭘 뜻했다? 하늘을 뜻했다, 그죠? 자색은 뭘 뜻하죠? 자색은 옛 고대로부터 왕을 뜻해요. 왕, 귀족, 제사장 그런 자들이 있죠. 그 다음에 홍색은 뭘 뜻하죠? 당연히 보혈이죠. 피지요. 피. 그 다음에 가늘게 꼰 배실, 이것은 뭘 뜻했다? 의로움과 거룩, 정결을 뜻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신 왕, 그죠? 왕이신 그분께서 홍색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 어떻게 해요? 의로움과 거룩함, 정결케 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신 것이다. 그것이 휘장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다라는 것을 이 색깔로만 이미 보게 된다.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이 휘장은 곧 누구라 그래요? 예수의 육이라 그러죠. 바로 이 휘장이 뭘 뜻했다? 예수를 뜻했다. 그죠? 사실 성소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 우리가 다 공부했죠, 여러분. 진설, 영상, 그 다음에 촛대, 전부 다 누굴 뜻하는 거였어요? 예수예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히브리서 유튜브 들어가시면 또 설교가 있죠? 한번 쫙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예수, 하나도 안 빼고 예수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할 정도로 예수예요.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사역 자체가 이 휘장을 만드는 재료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휘장에 무엇을 수놓게 하셨습니까? 그것들을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에 뭘 수를 놨죠? 그룹, 그죠? 그룹이 뭐예요? 천사죠, 간단히 말해. 그룹, 그죠? 여러분, 이 천사들이 왜 휘장에 새겨진 것일까요? 이 천사들을 휘장을 통해서 볼 때 여러분들 무엇이 생각날까요? 예? 무엇이 생각나세요? 이 음산한 소리, 이 정적, 무엇이 생각나서요?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죠? 그 불, 뭐라 그래요? 화영검을 든 천사. 그죠?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왜 그걸 지키고 있었어요? 생명나무를 죄된 인간들이 갖지 못하게. 왜? 죄된 상태에서 그것을 가지면 멸망이니까. 그죠? 바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 너머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여러분. 바로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서는 이들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음인 거예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를 새겨놓은 거죠.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아니면, 그 휘장이 찢어지지 않으면, 그죠?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휘장이 찢어지지 않고는 성소로 들어가요. 이 성소는 뭘 상징하는 것이죠? 이 성소 자체는 사실은 에덴이에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여러분, 그 성소는요, 또 우리가 산상수훈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일요일날 거기 지금 기도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거기 기도에도 어디서 기도하라고 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골방이 뜻하는 게 어디예요? 지성소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것까지 설명하면 1시간 이상을 설명하기 때문에 알고 싶으신 분은 성경 공부를 보세요. 제발 좀 와서 들으세요. 이런 것,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어디 가고 또 어디 교회 다닌다면 또, 야, 왜 기독교인들은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돼? 야야, 조용히 기도해야지. 떠들고 기도하는 거 아니지. 이렇게 골방 들어가고 하나님과 원래 잘 만나고 그렇게 해야 신앙생활이 좋아 보이고 그러잖아. 이렇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실 겁니까? 골방이 뭔지도 모르면 되시겠어요, 안 되시겠어요? 네? 그 골방이라는 것은 그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 골방은 바로 그 골방 안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되는 곳이 골방인 거예요. 그것은 지성소를 의미하기도 하고, 그래서 모든 말씀 안, 로고스라는 말씀은 우리가 레마로 다시 보게 되는 은혜를 골방의 은혜다. 그죠? 그걸 뜻했죠. 그래서 이 에덴의 회복, 바로 이것이 있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휘장은 히브리서에서 예수의 육으로 정했다. 이제 이 휘장은 예수의 그 은혜 안에서 더 이상 존재치 않는 것이에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 인간들이 이것을 찢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건 주님의 은혜로 예수 안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이제는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난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아니라 그분과 영원히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들이 된다. 그래서 예수 안에 심판이라는, 정죄라는, 죽음이라는 영역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가게 된 거죠. 그리고 휘장을 고정하는 금 갈고리가 기둥에 단단히 고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죠? 휘장을 고정하는 금 갈고리가 기둥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절대 변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의 그 휘장에 찢어진 그 휘장 자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죄를, 갑자기 안 짓던 죄를 딱 져서 하나님 그때부터 뭔가 준비하고 이루신 게 아니고, 이미 창세 전에, 여러분이 이 세상에 있기도 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그 전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하셨다? 계획하시고 묵시 가운데 완성하셨다. 그래서 4개의 기둥에 걸렸다. 이 4개의 기둥이란 것도 뭐예요? 이 사방이 이 세상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휘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뭘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배우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곳에서 뭘 배우는 겁니까? 은혜를 배우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배우시고 하나님 앞에 서시는 자를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진짜 은혜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될 때만 우리 주님을 찬송하십시오. 그 은혜가 있지 않으면 가망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뭐예요? 영생은 예수를 아는 거예요. 그죠? 아시는 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 예수를 경험하고 깨닫고 체휼하고 알아가는 곳이지 동호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무슨 좋은 일들 하라고 모인 거죠. 여러분,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하십시오. 그죠? 하면 좋죠. 하지만 1차적 목적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여기는. 그게 1차적 목적인데, 그걸 다 교인들이 망각하고 뭐예요? 다 내 행위로, 내 어떤 것으로 뭔가 해서 그것으로 의의 삼고 그 의의로 하나님 앞에 가려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곳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 이 교회를 사단의 회라 그런 겁니다. 사단들의 모임. 예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바리새인들은 이 마귀 새끼들이라 그러시잖아요. 마귀들의 모임이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알기는커녕 다 나만 아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거 했어요. 그러니까 주여 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요.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요. 우리 교회 막 사람들 전도 많이 하고 불려서요. 막 교회 건축도 하고요. 이것도 하고요. 다 건축하는 사람들 눈물 흘리고 있고요. 하나님이 건축을 우리가 기도로 했습니다. 이러고 있고요.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늘었어요. 주님, 제가 이거 도입했어요.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 귀신도 내쫓고요. 이것도 하고요.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한다. 떠나라. 왜? 그는 주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해서 자기 의의를 드러냈지 주님을 알지 못해요. 주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알질 못해요. 그 예수 그냥 이용해서 내 의, 내 영광, 내 칭찬, 내 자랑 이런 거 쌓았던 거죠. 이렇게 쌓으면은 그 쌓은 것으로 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죠. 천국은 예수만으로만 가요. 예수라는 티켓을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고 아무리 돈이 억만금 있어도 예수라는 티켓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인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부자고 이렇게 착한 일, 선한 일, 교회에서 건축을 10개를 하고 막 이러면 난 가겠지? 절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천국은 누구만 가요? 거지만 가요. 거지 나사로. 나사로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거지가 안 된다. 거지. 프토코스, 그 가난함. 누구만 바라보는 가난함? 예수만을 절대적으로 의존케 되는 그 가난. 근데 예수 안 바라봐도 내가 한 어떤 것으로 난 천국 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으면, 교회에 이렇게 착하게 많은 것들 했으니까, 전도 많이 했으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알지 못하면 영생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배 열심히 드렸다고? 아니요. 말씀 지켰다고? 아니요.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예수를 알지 못하면 끝이다. 그것을 설명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휘장이 찢어지신 거예요. 그 지성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과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찢어지심으로 인해서 주님과 이제는 성령 안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됐다. 창세기 첫째 날 궁창이 찢어지고 하늘과 땅이 휘장에 의해 갈라져 있었으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보혈로 그 상실되었던 하늘과 땅이 연합이 되어진 놀라운 은혜를 십자가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게 하셨다. 그죠? 그것도 마태복음 27장 57절 51절에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제는 첫 번째 창조의 그 세상이 어떻게 다 땅이 진동해서 갈라지고 뭐예요? 다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다 끝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육의 세상은 다 끝나는 걸 의미해요.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새 나라, 새 땅, 새 하늘과 새 땅.
그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예수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새 것이 되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있는, 그죠? 출애굽 당한, 그죠? 예수 안에 있는 자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가 범죄한 아담 안에서 옛 피조물인 거예요. 다 저주 안에 우리 그래서 다 죽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예수 안에서, 예수라는 생명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땅이 진동하고 다 터져버리고 갈라지고 끝장나는 겁니다. 옛날에 나라는 그 땅이, 내 육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래서 구약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해요? 해 아래 새 것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요. 새 것이 없다. 다 해 아래는 다 새 것이 아니고 다 옛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다 옛 것이다. 아담 안에 속한 저주받은 것들이 다 옛 것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된다. 누구 안에서만? 예수 안에서만. 새 창조의 역사. 그게 여러분입니다. 바로 예수 안에 있게 돼. 그렇기 때문에 땅과 바위가 흔들리고 깨지는 옛 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사 첫 열매가 되자 성도들이 무덤문을 열고 예수를 따라 그 열매들이 줄줄이 예수와 언약으로 묶인 자들이 나오게 되는 그 광경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성도들이 어떻게 돼요? 나오게 되는 그 그림을 보여주심으로 바로 예수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첫 열매 안에 언약의 끈으로 묶인 우리가 줄줄이 따라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게 없어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종말에 있은 그 성도의 부활을 예수의 부활을 통해 맛배기로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부활로 사망이 죽어버린 것을 보여주십니다. 예수의 죽음에 세상 죽음을 다 먹게 하신 것입니다. 즉 우리 죽음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다 끝장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는 것입니다. 무덤이 열리는. 무덤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무덤하면 여러분 뭘 상징해요? 죽음을 보죠? 그것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열리는 거예요. 더 이상 무덤이 없는 거죠. 열려버렸으니까. 바로 예수의 죽음과 부활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 것인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영생, 구원, 그것을 선물로 준 것이다. 그죠? 이것이 안식이다.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다. 이것이 다 이 놀라운 이 세상 것들, 죽음으로 상징된 이 세상 것들이 주어지는 것이라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은 영적인 것들이에요. 다 죄로 인해 상실가는 것들이 회복되는 거이지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여러분의 육적인 어떤 것들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저번에도 우리가 살폈지만 십자가 현장에서 만약에 이런 십자가로 어떤 세상에서 내 육적인 유익들이 일어났을 것이라면 예수 옆에 달린 강도는 거기서 살아났어야 돼요. 구원받았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죽잖아요. 예수요, 당신이 천국에 가신 나 좀 기억 좀 해주세요. 그죠? 그냥 죽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런데 그 천국에서 날 좀 기억해달라는 그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안 됨을 알게 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여러분도 다 강도들이에요. 우리 지금 그 강도됨으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는 자들이에요 사실은. 근데 거기 두 종류가 있다. 네가 하나님이면 나도 살리고 니도 너도 좀 살려고 하는, 그죠? 내가 하나님까지도 조롱하는 그런 하나님 된 자들이 있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은혜가 아니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국에 임하실 때 그저 저만 기억만 좀 해주세요. 그 은혜가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그 은혜만을 바라보는 자들이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그 둘 다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똑같이 죽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부자 되고, 예수 믿는다고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절대 그렇죠. 하나님은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그거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니고데모가 찾아왔을 때 그래요. 니고데모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남자의 어떤 이데알, 어떤 남자들이 닮고 싶고 되고 싶은 부자였고요, 관원이었고요, 모든 명예, 부, 모든 것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예수께서 한마디 하시죠. 뭐라 그래요? 너 거듭났니?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를 아는가, 예수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부르셔서 오늘도 여러분은 이게 뭐야? 만나. 저 만나. 이게 뭐야? 이거 또 오늘도 먹어야 되나? 그런데도 여러분을 먹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싫죠? 다 왔는데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직통계시를 내리셨어요. 딱 기도하다 보니까 할렐루야. 직통계시가 내렸는데 우리 김대정 집사님 회사를 사표 내시고 어느 회사가 이제 글을 옮기시면 월급을 한 4배 이상 받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직통계 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안 좋아요? 저 같으면 좋겠네. 좋잖아요. 그러면 교회 오면 보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다음 주도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솔직하지네. 올 거예요. 저 같아도 오겠네. 그죠? 올 때마다 뭔가 하나씩 떨어져. 그래서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헌금 많이 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교회 충성하시고 이 목사한테 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매주 올 때마다 이렇게 직통계시로 하나씩 떨어뜨려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좋죠? 좋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있다 없다. 죄송합니다. 그걸 멸망이라 그래요. 다른 사람은 그 하나님을 우상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곳이. 이해되죠? 하나님 여러분이 예수 알기를 원하세요. 다른 거 없다. 거듭났니? 예수가 생명 안에 있어? 그거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 알아?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육을 위한 거면 십자가에서 이런 세상 유익들이 막 일어났어야 됐을 거예요. 예수께서 다 돌아가시는 십자가 달리시는데 하늘에서 금가루가 떨어지고 교회에도 막 금가루 떨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고 막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 다 부자되고 막 금이 막 떨어지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요. 예수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세요. 끝나요.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서 사흘 동안입니다. 그죠? 끝장나시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법이다. 이것을 믿음을 받은 자들은 보게 하십니다. 인생을 통해서 그 은혜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여정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회복, 영생 구원, 그 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가고 있지만 이 어둠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이제 우리 육은 삭제되어 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본 생명으로 여러분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믿어지는 역사를 있게 하신다. 그걸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와 그 여자의 상실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으로 인해 그 여자에게 다시 은혜로 선물로 주어진다. 그래서 최초의 부활의 목격자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여자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귀하다. 그런 여자 남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의 성악과 사건으로 여자가 남자에게 버림받죠. 남자가 여자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죠. 저 여자가 시켜 그랬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에서도 누가 등장하냐면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동산지기가 등장해요. 그죠? 그리고 동산이 등장하죠. 그런데 두 번째 동산에서는 버림받은 여자가 죽어야 될 여자, 창녀 마리아, 죽어야 될 여자고 버림받은 여자인데 그 여자의 죽음을 다 먹으신 진짜 사랑이신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그 여자의 죽음을 다 먹어버리시고 그 여자 예수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의 실패,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께서 두 번째 에덴이라는 동산에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성취해내시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여자는 교회이고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어린 양의 신부다 그래요. 그죠? 여러분이 바로 그 여자들이에요. 그 마리아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우리가 마리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저번에 마리아, 마라, 미리암 다 같은 말, 괴롭다, 쓰다, 고통주다, 죄로 고통받는 자 다 마리아들, 그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께서 놀라운 은혜로 말하면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죠. 구원의 은혜. 그래서 다 기쁨, 나오미들이 다시 되게 하시는 역사. 그 룻기서의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에게 엄청난 놀라운 기쁨을 선물로 주세요. 마태복음 11장 12절 보면 그것은 천국은 침노를 당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말씀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저주의 땅 가운데 뚫고 들어오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있게 돼요. 예수라는 천국이 우리 안으로 침노해 오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라인 우리가 나오미가 됐다. 이 말씀을 보면은 마치 인간이 천국을 침노하는 것 같이 번역되어 있잖아요. 그죠?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가 이거 말씀 드렸었어요. 그죠? 여기서 쓰는 수동태라는 동사가 능동태로 번역되어야 하는 디퍼넌트 동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 여기서 정확히 번역을 하면은 천국이 우리를 침노에 들어온다가 맞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번역은 천국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침노에 들어온다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침노를 당한 우리는 우리를 침노하신 그 침노의 주체 되신 예수와 어떻게 해요? 연합이 되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인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 정말 그것이 기쁨인가? 감사인가?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진정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기쁨과 감사가 넘치십니까? 네? 아니죠. 넘치세요? 아니죠. 모르세요? 뭐가 뭔지? 이게 기쁨일까? 이게 감사일까? 정말 여러분 마라의 쓴물이 단물될 사건을 누리는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가? 부활의 첫 열매로 무덤이 열리고 나오시는 예수께 묶여져서 열매들이 된 우리가 그 부활을 진정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는가? 그 부활을 살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제가 이렇게 보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전히 힘들 때가 있고 여전히 아플 때가 있고 눈물을 흘리고 고난, 고통이 있고 문제투성이 같아요. 제가 잘못 보는 건가요? 문제들 없으세요? 네? 없으세요? Happy? Be happy, don't worry. 제가 볼 때 다 문제들 있으시죠? 있으세요.
얼굴들이 보면 다들 삶이 찌든 얼굴들이 여기 오셔. 그래서 여기 오면 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또 뭐예요? 제가 세상의 것들을 준다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감이 사라졌어. 그래도 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뭔가 주시지 않을까 했는데 사라졌어. 그래서 설교를 듣다 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라면 내가 이거 진짜 이거 살아야 될까? 하나님 나라를 떠나야 맞는 거 아닐까? 막 이런 의문,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여전히 눈물 흐르죠. 여전히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그죠? 여러분의 칭찬, 여러분의 인정받는다는 그런 자리들이 좋고, 그죠? 여러분의 의의가 드러나는 것이 좋고, 여러분이 무엇을 한 것들 생색내는 게 좋고, 나 이거 했어. 한 거 자랑하고 싶고, 난 적어도 이런 거 하는 자야. 그러고 싶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면, 그래도 뭔가 뿌듯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내가 했는데도. 속상해. 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잘 아십시오. 여러분의 육이 원하는 이런 것들이 되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오면은 오히려 아픈 거예요. 힘든 거예요. 고난입니다. 내가 원하는 육이 오히려 삭제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고 원하는 것들이 넘쳐나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의해 다스림받는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겸손히 엎드려진 상태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앞에 꼬꾸라진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 인간들은 이게 너무나 싫어요, 근데. 응? 그 사도 바울도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그러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싫은 거예요. 내가 부인당해지는 이 자체, 그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그 자체가 나라는 그 육의 존재가 사실 삭제되어지는 거거든요. 예수만 인정이 되고, 예수만 자랑이 되고, 예수만 가치가 되고, 예수만 찬송받으시는 자리. 나라는 그 가짜신, 우상, 그것이 무너져 내리는 자리. 온전히 그 예수 앞에 사마리아인, 그쵸? 사마리아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나의 실존, 강도만 나게 죽어 있는 상태. 인간은 이걸 싫어하거든요. 그럼 말도 안 되는 개만도 못한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인에게 도움받기 싫거든요, 인간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태를 하나님의 나라라 한다. 이걸 누가 좋아해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자예요. 그 은혜로 인해 여러분은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산다 그래요. 그 은혜에 의해 끌려가게 된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가운데 오히려 내 현실은 내가 원하고 누리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묶여있는 구속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하게 되는,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되는 그런 구속 같은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대요. 이게 너무 힘들죠. 그걸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 그걸 고난으로 갑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 세상 마귀, 나거든요. 내가 자랑하고, 내가 같이 삼고, 나를 자랑케 하는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벗어나는 상태. 이것이 너무 나는 싫지요. 어디 가고 자랑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지 않을까요?
그럼 저도 요즘 어떤 생각하냐면 저도 다시 독일 가고 다시 무대 갈까 이런 생각 한다니까요. 자랑하고 싶어요. 노래 막 뽐내. 물론 이제는 끝났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더라고요. 착각 속에 사는 건데 다시 노래 가고 공연 끝나고 막 사인해주고 사람들 막 하고 그 무대에 내가 살아있네 막 이러고 있고 막 그 관중들의 열화 같은 그 박수 소리에 나 살아있어 쉐쉐 막 이러면서 뿌듯해하고 하룻밤 노래하면 막 돈 이렇게 들어 콘토에 돈이 쌓이고 너무 좋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가고 싶어요? 근데 생명이 여기 있사오니 어디 있다? 복음에 있다. 가치는 오직 예수구나. 이걸 갖다 알게 하시는 순간 이게 안 되네. 예? 여러분 이게 안 돼요. 지금이라도 다시 무대로 가고 싶은데 못 가겠네. 여러분이 여기 한 명 앉아 계시고 10명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러니까 저한테 보게 되나 아니면 역사고 아니면 그죠? 이끌림이죠. 설교케 하시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 속에 예수를 바라고 이거보다 여러분이 한 분 계시 두 분 계시 이게 상관이 아니고 진짜 이 자체가 이게 너무 감사하고 그렇게 나라는 어떤 내가 원하는 것들이 삭제되는 하나님의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래서 이제는 그런 어떤 나의 자랑, 나의 인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려서 오직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 나의 심적, 추악한 나의 상태까지 더 들여다보고 더 끝까지 가서 죄인중에 괴수가 나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그 자리 말씀을 통해 그 빛 가운데 나의 심정이 더 드러나고 더 깨달아지고 정말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면 난 끝장나는구나를 더 깨닫게 되는 그 자리로 여러분들 끌고 가시는 그 가운데 눈물을 나고 힘들고 그런 나를 추악한 나를 쓰리 같은 나를 더 바라볼 때 괴롭고 아프고 근데 그 가운데 오직 감사하리로다. 누구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다. 이제 그분의 능력과 힘에 내가 끌려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자꾸 반대로 가려는 그 싸움이 포기되어지는 거예요. 점점 포기되어져요. 안 되는 거죠. 그 가운데 진정 자유가 뭔지 체휼이 조금씩 된다. 나라는 세상은 여전히 이 세상 가치로 판단하고 이 세상의 선악 구조 가운데 판단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꾸 그거 아니다라고 역사해 가신다. 그런 자체가 힘들어요. 그 은혜로 함몰시키신 것이 눈물나게 싫지. 그 눈물나게 싫은 것들을 주님께서 죽여가시는 것이 옛사람의 죽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티심정 최고의 선, 그 선 바로 의, 구원, 거룩이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그 구원의 언약의 완성 가운데 된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그것을 신앙을 말이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무덤 안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의 자리 머리 쪽 발끝에 천사들이 마주보고 서 있죠? 어떤 모습이에요? 이거 어디서 봤죠? 어디서 봤어요? 히브리서 우리가 수요일에 공부하는 이거 어디서 본 거예요? 천사들이 마주보고 있어요. 무덤에서 속죄소 위에 구름. 아직 공부 안 해서 그렇구나. 이제 이번 주 해야 되겠다. 그죠? 법궤 위에. 법궤 뭐예요? 언약궤, 법궤, 증거궤. 같은 말이죠? 그래서 그 궤. 성경에 세 가지 궤가 나온다. 그죠? 어떤 궤? 언약궤. 그 다음에 노아의 궤. 그 다음에 모세의 궤. 그죠? 그 궤가 뭐다? 다 뭘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죠? 노아의 방주. 그래서 방주에는 노가 달려. 방향키가 달려.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죠. 궤라는 것은 뚜껑을 덮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 뭐가 발라져 있었다? 역청. 그죠? 그 역청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죠? 그
조열 안에 그들은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도 역청이 발라지고 모세의 갈대 상자에도 역청이 발라지고 그것이 언약궤 안에 있는 인간들.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세 가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속죄소 멀티시테라고 그러죠. 그게 로마서에 보면 그걸 뭐라 해요? 은혜의 보좌. 그것을 갖다 다른 말로 로마서 3장 25절에 희생제물 힐라스테리온이라 했다. 그죠? 힐라스테리온 희생제물의 불쌍히 여김을 받게 하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게 하시는 역사. 그죠? 그 자리가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간다. 그 담대히 나간다는 걸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이것을 확증케 된다. 이게 확증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가 있게 하셨다.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속죄소라는 것은 죄가 사해집니다. 예수의 그 죽음의 현장이 바로 속죄 현장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임을 보여주십니다. 그게 지성소구나. 그게 무덤이었어요. 그 죽음을 통과해 부활의 역사. 그래서 그 자리에 돌아보니까 누가 서 계세요? 예수가 계신 거예요. 중앙에. 그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알게 하세요. 천사들과 예수가 계신 거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는 반드시 무덤문을 열고 그 무덤 너머를 통과해야 하는 것. 그러기에 이 세상이라는 무덤을 통과케 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은 이 무덤을 통과하는 여정입니다. 그래서 부활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자들. 여러분들이 되게 하시려는 소망합니다. 이어되세요. 오늘 찬양, 마지막 찬양, 그 나라의 살림. 그 찬송을 부르면서 오늘 설교가 다시 한번 오버랩 되었어요. 그 나라에 사는 것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착각하죠. 야, 예수님 믿으면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야, 그 나라에 살자. 그런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삭제되어져가는 거죠. 예수의 은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예수의 은혜만 깨닫게 되는 거죠. 거기에 엎드려지게 되는 나의 실존, 나의 부인, 하나님의 나라다. 옛사람의 죽음이 무덤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경험케 되고 무덤을 통과해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성도가 죽는 것이 유익이다는 거예요.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누가 오세요? 성령께서 오셔서 저 여러분을 이 무덤을, 죽음을 통과케 하시는 역사 가운데 있게 하십니다.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끌어가세요. 진짜 가치가, 진짜 영광이 뭔지,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를 보게 하신다.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마음대로 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가만히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렇지만 저를 통해서 또 우리 가족도 그런 것 같아요. 제일 손해가 많이 본 게 제가 가만히 보니까 서원인 것 같아요. 서원. 갑자기 독일에서 노래 잘하고 있다가 신학교 간다고 다 교육해서 얘가 그때 초등학교에 들어가야 돼요. 독일에서 유치원 다 다니고 한국어, 독일어가 오토매틱으로 다 됐었어요. 독일어 하다 한국어 하다 이게 왔다 갔다가 오토매틱으로 됐었어요. 조금 있으면 영어도 오토매틱으로 될 수 있었어요. 갑자기 한국으로 왔어요. 제가 오자마자 전 신학교 갔고 얘는 이제 거기 한국에 초등학교 들어가자마자 막 왕따다 막 독일에서 왔다고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근데 얘가 되게 물론 지금 생각 안 날 수도 있는데 되게 많이 막 울고 그랬어요. 저는 힘들어 했었어요. 왕따다. 하루는 오니까 제가 막 전도사로 막 사역하고 있을 때 하루씩 오니까 얘가 입술이 막 퉁퉁 보이고 있어 보니까 또 남자애가 얘 얼굴을 발로 찬 거야.
그러고 여기가 다 찢어졌어요. 안에가. 이렇게 퉁퉁 부어.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빠가 복수를 해주겠다. 아빠 복수해줄게. 그래서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얘가 내가 복수 안 하면 난리 나겠으니까 가자! 아빠 돈 붙잡고 학교로 가자! 그러니까 자기 괜찮다. 이미 용서했대나. 제가 그걸 노린 거죠 사실. 아빠가 이렇게라도 해야 되게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랑 한 게 뭔지 알아요? 복싱이에요, 복싱. 아빠라도 해라. 얘랑 같이 초등학교 시절에 얘랑 매일 밤마다 복싱장에 가고 둘이 줄넘기 하면서 친해졌어요. 감사해요.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를 보내고 중학교를 갔는데 또 옮겼어요. 중학교 잘 보내는 애 중학교 이제 올라가는데 우면동으로 갔네. 여기 오니까 맨날 아빠랑 복싱만 하는 애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또 너무 애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아. 맨날 독서에서 아빠랑 복싱하고 놀던 애가 영어들을 막 다 너무 잘하고 그거 얘가 또 좌절이 되고 막 힘들어. 그래서 한이 또 얘를 뒤에 오토바이 태우고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얘 달달이에요 저는 여러분, 그죠? 오토바이 또 태우고 막 가면 오토바이도 125cc 태우고 막 이러고 처음에 되게 무서워했는데 가면은 옆에서 오토바이 하나가 그냥 확 하고 나가면 아빠 저거 왜 이렇게 빨라? 부러운 거지. 저런 오토바이로도 따라잡고 싶은 거지. 다 소용없어. 그때 한 마디 기억나. 야, 다 소용없어. 저렇게 빠르잖아? 아무것도 못 봐. 볼 수가 없어, 너무 빨라서. 우리 125cc. 느리니까 다 보잖아. 얼마나 좋아. 인생들, 인간들은 불쌍합니다. 더 빨라지고, 내가 가치 있게 되고, 내 영광, 내 자랑을 삼고자 그냥 속도들을 내가 앞으로 질주하잖아. 예수라는 은혜를 다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우리 마음대로 안 되죠. 성원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또 그러다가 오면동에서 나와서 다시 덕선으로 가고. 얘는 또 여기서 또 다니면서 얘가 아침마다 밤마다 제 오토바이 뒤에 때리고 제가 아침마다 2년인가 등교를 시키고 그 지옥 같은 거에서 125cc 뒤에 달리고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러면서 참,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성원이 인생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마음대로 안 되실 거예요. 그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럴 때마다 우리는 누굴 바라본다? 이 마음대로 안 되는 인생, 내 원대로 안 되는 인생,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이 조금씩이라도 깨달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알게 되는 은혜가 있길 원해요. 우리 점점 깨지고 여러분들 다 뭐예요? 그런 뭐라고 그러죠?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다 질그, 그죠? 다 깨져요. 그런데 이 세상에 깨짐 가운데 있는 자들은 멸망이죠. 그냥 그거 생각하시죠. 하지만 여러분은 누가 안에 계세요? 예수가 안에 계실 때 여러분이 깨지면 깨질수록 내가 원하는 것이 깨지고 안 되고 그죠? 아프고 그럴 때마다 진짜 보배는 누구다? 진짜 가치는 누구다? 예수의 나를 깨닫는 자들. 그들이 저와의 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산다. 그것이 은혜예요. 깨질 때마다 힘들겠지만 걱정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계신 거예요. 그 예수를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있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고 부활의 역사다.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것이 감사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원치 않는 이곳으로 오게 하셔서 원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더 내가 여기 왔구나. 이게 하나님의 뭐다? 은혜구나. 그래서 예수 듣게 하시는구나.
감사하네. 아직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괜찮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를 배우시는 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을 간절히 축원합니다.